말씀, 계시록 3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3장 10절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케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이 마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네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들이 가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계시록 3장 10절에서 13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축복 새 이름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축복 새 이름입니다. 감사합니다. 장로 장립하신 우리 세 분이 계시는데 지난주에 축하 예배를 사실 드려야 되는 어떤 그 상황인데 7교구 총동원 주일이 이렇게 겹치는 바람에 설교를 장로 장립하시는 분들을 위한 설교가 사명에 대한 설교를 한 주 미루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이 사실은 장로 장립 축하 예배가 오늘 여러분께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설교를 그 설교가 아니라 다른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그 설교로 영광 돌립니다. 먼저 우리 장로로 장립하신 노인방 장로님, 안상철 장로님, 그리고 송효석 장로님, 우리 축하의 박수 한번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는 계속 박수 치시고 다음부터는 박수 치는 게 아니라 그 값을 받아내야 돼요. 우리 노인방 장로님 전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일학교가 그래도 꽤 잘 돼요. 그렇게 막 큰 번성은 아니더라도 잘 유지가 되고 아이들이 그래도 잘 됩니다. 그게 노인방 집사님이 거의 한 20년 동안 계속 물질적으로 지원을 계속했어요. 그래서 그게 참 제가 계속 보면서 야 저렇게 계속 그 집사 입장에서 계속 저렇게 하시더라고요. 그걸 봐왔어요. 여러분 주일학교가 그냥 잘하는 게 아니고요. 다 거기에 여러분 집안의 애들도 다 돈이 들어가야 돼요. 거기에 계속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 주일학교가 잘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 교회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때 큰 힘이 되주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안상철 우리 장로님 참 고지식해. 얼마나 고지식했냐면 제가 25년 동안 저분과 같이 이래 신앙 25년 됐는데 주일 예배 수예배를 제가 생각해도 아마 5번도 안 빠졌을 거예요. 얼마나 융통성이 없으면. 그야말로 철저해. 어떻게 25년이 되도록 제가 볼 때 10번도 안 빠졌어요. 정말 주일 예배 수예배를 그야말로 성도의 본이 되는 그런 믿음을 보여주시고 11조 생활을 하시는데 정말 온전한 11조예요. 생활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정말 어려웠어요. 그런데 꽃장사를 하셨어. 그때마다. 그런데 꽃장사 하시는 그 달에는 거기에 정확한 11조를 하는 걸 계속 봐요. 그러면서 야 저분들이 저렇게 어려운데도 얼마나 쓸 게 굉장히 많을 텐데도 정확한 11조를 정말 온전한 11조를 25년 동안 제가 지켜보면서 온전한 11조를 하시는 분은 굉장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송효석 장로님 사업하시다가 실패하셔가지고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왔어요. 목사님 나 성공했어요.
근데 마침 그때가 코로나 때였어요. 교회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턱 오셔가지고 정말 교회가 구사일생으로 그 어려운 때를 잘 넘길 수 있도록 그 사업에 성공한 모든 기반을 그거를 교회에 이렇게 돌리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지금 바깥에 우리 공사 여러 가지 하는데 거기도 거의 많은 재정적 지원을 약속하고 다 걱정하지 하세요. 제가 다 감당할 테니까. 차도 하나 지금 교회가 승합차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아마 한 달 있으면 나옵니다. 그 나오는 승합차도 본인이 사서 교회로 기증하는 걸로 이렇게 하시고, 또 우리가 가장 급한 게 엘리베이터예요. 그 엘리베이터도 한번 의논해서 그 상황에 맞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저에게 약속해 주시고요. 정말 앞으로 가면 갈수록 큰 힘으로 장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우리 송 장로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 다 돈이 많다고 장로는 아니에요. 믿음의 본이 되는 것도 장로예요. 여러 가지 모양에서 각자의 모양에서 이렇게 힘이 되어 주시는 세 분 다시 한번 박수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예요. 이제부터는 박수값을 받을 거예요. 왜 계속 박수 치라고 그랬냐면 아주 진하게 받아내려고 계속 박수 치라는 거예요. 시장이 됐어요. 막 박수 쳐요. 그 다음 날부터 시장값을, 그 박수값을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계속 박수만 맨날 쳐요. 그 다음 날부터는 머슴처럼 일해야 돼요. 이제부터 머슴처럼 일해야 돼요. 박수는 이제 오늘로 끝난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5장 14절로 보시면, 그냥 설명만 드릴게요. 마태복음 25장 13절에 14절로 보시면 천국은 마치 어떤 임금이 외국에 나갈 때 사환들에게 달란트를 나눠주는 것 같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나눠줬어요. 그리고 갔다가 와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자가 탁 나와서 주인님 5달란트를 주셨는데 제가 5달란트 이문을 남겼습니다. 아, 잘했다. 높은 자리로 가라.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또 2달란트를 주셨는데 제가 2달란트 이문을 남겼습니다 하고 또 드렸어요. 그러니까 잘했다. 높은 자리로 가라. 1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께서 주신 그것이 그대로 받으셨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악하고 게으른 자여, 이 사람을 결박하여 어두운 데 내어 뭐라? 던지라. 그리고 있는 것도 빼앗아 더 많은 자에게 주라. 이렇게 결론이 나요. 이게 천국이에요. 우리 장로님들은 5달란트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박수 친 거야. 이제 이문을 얼마를 남겨야 돼요? 호랑이 꼬리를 잡아버렸어요. 장로 직분을 아유 괜히 받은 거 아니야 할 정도로 이거 호랑이 꼬리를 잡은 거예요. 5달란트를 받았으니 이제 몇 달란트를 이문을 남겨야 돼요? 죽도록 정말 충성하셔야 돼.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5달란트의 이익을 남기셔야 그 직분에 맞는 영광을 받는 거예요. 만약에 가만히 있어서 1달란트가 5달란트가 그냥 1달란트를 그냥 5달란트 그냥 냈었어요. 그랬을 때 있는 것도 뭐야? 빼앗겨요. 바깥 온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가니 차라리 안 받는 게 더 나아. 그냥 있으려면 귀양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장로는 평신도가 아니에요. 이제는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총회에서 보면 목사도 그냥 받지 않고 안수해서 받죠. 장로님도 안수해서 받죠. 근데 그 이해는 안수해서 받는 사람이 없어요. 전도사도 그렇게 안 받아요. 그 왜 그러냐면 평신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구별하는 거예요. 옛날로 말하면 기름을 부어서 구별해서 세우는 게 장로예요. 우리 이사야서 9장 15절 말씀 보셨어요. 다시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래서 머리 된 자요. 장로는 평신도가 뭐야? 아닙니다. 어쩌면 저도 장로예요. 장로라는 큰 그룹 안에, 머리 된 그룹 안에 담임 목사인 거예요. 그 그룹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 베드로전서 5장 1절 말씀 보셨어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기를 나도 너하고 같이 장로된 자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자신도 뭐다? 장로다. 요한 2서 1장 1절 말씀 보셨어요. 요한 2서 1장 1절. 요한 2서 안 나와요? 우리가 읽읍시다 그냥. 요한 1서가 아니라 요한 2서. 자, 요한 2서 제가 읽겠습니다. 다시 장로는 택하심을 입은,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자신을 말할 때 자기 자신을, 사도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말할 때 다시 장로는, 그러니까 자기도 뭐다? 장로다. 장로로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라는 직분은 평신도요? 아니에요. 양을 치는 목자와 같은 사람이 바로 장로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전 제일교회를 저에게 담임 목사를 맡겼어요. 그리고 장로님들을 세웁니다. 왜 세우느냐? 담임 목사를 도와서 교회를 뭐하라? 부흥시켜서 양떼를 인도하라고 세운 장로들이에요. 그래서 저희 장로님들에게 제가 부탁하는 말이 했다마다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성도의 본이 되라. 뭐 크게 잘하려 이런 것보다도 본이 되주시오. 꼭 해야 될 게 뭐냐면 예배의 본이 됐으면 좋겠어요. 큰 거 아니에요. 작아요. 근데 가장 중요해. 바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 예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 수예배 장로 되신 분들은 성도의 본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까 우리 안상철 장로님 말씀드렸죠. 25년 동안 제가 지키면서 진짜 수예배, 주일 예배를 10번도 안 빠졌어요. 1년을 따지면 한 번 있을까 말까예요. 그 정도로 예배를 그렇게 잘 참석하셔요. 장로는 성도의 본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이 진짜 11조가 본이 되셔야 돼요.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물질이 아니에요. 11조는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믿음이 없으면 못 드리는 거고, 돈이 아무리 없어도 믿음이 있는 사람 드리는 것이,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11조예요. 11조의 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를 섬기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되냐면 인사만 열심히 해주세요. 대접받으려고는 택도 없는 소리 하지도 마시고,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고, 가르치려 하지 말고, 이래면 안 돼, 나이 많으면 자꾸 가르치려래, 그러지 마세요.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인사를 하는데 새신자가 온다 그러면 버선발로 나가서 손뼉 3번 치면서 어이구 오세요, 이렇게 맞이하는 사람이 장로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큰 사업을, 음식 한 20억 30억 되는 재산을 가지고 큰 장사를 해요. 음식점을 5,000원짜리 점심 먹으러 오는 사람한테 내가 저 차가 2억짜리야 이러면 장사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주 90도로 숙이면서 감사합니다, 그래야 장사가 돼. 저나 장로님들은 대접받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 돼야 이 교회가 부흥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명심하셔서 성도의 본이 되는 삶을, 본이 되는 신앙을 하셔서 이 교회를 통하여 5달란트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장로님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새 이름에 관한 말씀, 영원한 새 이름에 관한 말씀을 드릴게요. 장로란 직분은 새 이름이에요.
왜냐하면 새 이름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것은 영원한 새 이름이 아니고 사명의 새 이름이에요. 사도도 마찬가지고 권사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그건 사명의 새 이름을 받은 거예요. 그 사명의 새 이름을 이겼을 때, 여러분 야곱이 천사와 뭐 했어요? 씨름하고 이기고 난 다음에 새 이름 받았잖아요. 저는 목사라는 사명과 씨름하는 거예요. 거룩한 씨름. 장로님은 장로라는 사명과 씨름하셔서 이기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영원한 새 이름, 축복의 새 이름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새 이름, 영원한 새 이름을 왜 받아야 되느냐? 우리 계시록 13장 8절 말씀 보셨어요. 계시록 13장 8절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3장에 보면 짐승의 시대가 있어요. 그 앞에 내용에 보면. 근데 짐승의 시대가 42달이 있는데 그 42달의 짐승의 시대에 짐승에게 경배를 안 하면 짐승에게 다 죽어. 누구든 다 죽임을 당한다 그랬으니까. 근데 짐승에게 그럼 살려면 경배해야 돼. 경배하면 누구한테 맞아 죽어요? 하나님한테 맞아 죽어요. 그러면 봐요, 짐승의 시대 42달 동안에 짐승에게 경배하면 하나님 앞에 맞아 죽고, 안 하면 짐승한테 맞아 죽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참 애매해요. 난감한 노릇이야. 이거는 짐승의 경배도 맞아 죽고 안 해도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런데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어. 우리 말씀 13장 8절 말씀 보셨어요. 다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경배하면 다 하나님 앞에 맞아 죽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만 짐승에 경배하지 않을 수가 있냐면 생명책의 이름이 농명된 사람들만, 짐승으로부터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역사가 바로 누구만? 생명책에 농명된 사람만. 생명책에 농명되려면 새 이름을 받아야 농명되죠. 지금 여러분의 이름 가지고는 안 되죠. 하나님이 주신 이름을 받은 사람들이 생명책에 그 이름이 농명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지막 계시록에 보호하기 위해서 새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서 62장 1절부터 보셨어요. 이사야 62장 1절.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열방인 네 공의를 열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줘요? 너는 내 백성. 여러분 이름은 여러분 부모님이 주셨어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늘의 이름으로 주셔야 돼. 여러분이 이름은 아무한테나 받아요? 부모한테 받아요? 할아버지가 너무 좋아서 이름을 했어요. 야, 손자 이름. 근데 아버지가 나 이거 안 쓸래. 그러면 못 써요. 할아버지가 줘도 부모가 나 이름 안 쓰겠다 하면 그 이름은 누가 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께 이름을 받아야 아들로 인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이름을 주신다는 그 이름이 여러분 사명과 씨름하셔서 이기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사야 56장 4절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를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은 고자들에게는, 이 고자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절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럼 죽어도 지켜야 돼. 왜? 고자니까. 오로지 하나님께 정절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에서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다시 이름을 주며
영영한 이름을 주어 끊치지 않게. 그래서 하나님께 한 번 이름, 여러분의 이름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100년 뭐 얼마 되면. 근데 하나님께 이름을 받으면 그 이름은 무슨 이름이요? 영원한 이름이라는 것은 죽는 거예요? 안 죽는 거예요? 그 영광의 축복의 새 이름 오늘 여러분 받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특히 우리 장로님들, 장로의 직분은 커요. 그 사이즈가 커. 그래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 새 이름의 사이즈도 작아요, 커요? 큰 새 이름, 선지자의 새 이름까지 받을 수 있는, 24 장로회까지 오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우리 장로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본 말씀 보셨어요? 계시록 3장 10절 말씀.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케하리니,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날을 이기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어야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그러니까 세 가지 이름이야.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새 이름, 하나님의 새 이름, 하나님의 이름. 그 다음에 무슨 이름이야?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리고 인자가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 새 이름, 영원한 새 이름, 오늘 여러분 전체가 다 받는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없는 거예요. 원래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하나님, 나를 보내셨는데 이스라엘한테 그들이 묻기를 너를 보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라고 물으면 내가 나를 보내는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라고 대답하리까? 이런 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하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한테 무슨 이름이 있냐 이놈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우리 출애굽기 3장 13절 말씀 보셨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14절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 이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름을 말 안 해. 그냥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받으셔야 돼. 근데 그 뒤에 나와 우리 15절 말씀 보셨어요? 하나님이 모세,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가족들에게 이름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일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따지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 대대로 기록할 나의 표본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은 영원한 이름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이름을 받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뭐냐면 우리 계시록 21장 1절 말씀 보셨어요? 계시록 21장 1절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주신다 그랬는데 새 예루살렘 이름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따지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가는 거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그래서 이발소 같은 데 가면 그림이 돼 있잖아요.
하늘에 성이 하나 내려와요. 이거 보고 기록한 말씀, 그린 거구나. 다들 하늘에서 이렇게 성이 이렇게 내려온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성이 뭐야? 아니요. 우리 9절 말씀 볼까요? 9절 계시록 21장 9절.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오라 마다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에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그럼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뭐냐면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준다고 성이 내려왔어요. 그럼 성이요 어린 양의 아내예요? 어린 양의 아내를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으로 비유한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오는 게 아니고 어린 양의 아내를 말하는 거예요. 아내의 모습을 그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4장 26절 말씀 보시겠어요? 다시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뭐라? 그럼 여기서 태어나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국을 창조하셨어요. 누구를 위해 창조하는지 알아요? 우리 이사야 65장 17절 말씀 보셨어요.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천국을 창조하는데 그 창조가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노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위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천국을 창조하냐? 예루살렘을 위하여 창조해.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 다시는 들리지. 그러니까 천국을 창조하는데 예루살렘을 위하여 창조해요. 여러분은 다 천국 가면 하나님께 위로를 받아야 돼요. 그죠? 예수 믿으면서 어렵고 힘들고 무릎팍 깨지고 하나님께 드렸는데도 은혜 크게 못 받고 고생하고 이랬던 모든 게 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 돼요. 그 위로를 어디서 받냐면 우리 이사야 66장 10절 말씀 보셨어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여 다 그와 함께 기뻐하라. 다 그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를 위하여 슬퍼하는 자여 다 그의 기쁨을 인하여 그와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의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열방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겨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따지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여러분은 땅이 아무리 많아도 만족을 못하고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만족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아기는 엄마 품 안에서 젖을 한 통 쭉 빨고 휴 하고 자면요 더 이상 바라기 있어요 없어요? 아기는 그냥 만족이야. 그런 것처럼 너희가 예루살렘의 품에서 젖을 빤 것처럼 내가 너희를 뭐 하리라? 완전한 위로를 예루살렘에서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버지잖아요. 예루살렘은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어머니라. 너희가 그 품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우리가 자 보세요. 남편이 외국을 갔어요. 다시 돌아오면 어디로 돌아와요? 집에 왜 있냐면 거기에 아내가 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맞아요? 다른 데 가면 안 돼? 거기로 와야 되는, 거기가 내 집이야. 하나님이 타국에 가셨다니까요. 하나님이 다시 오시면 어디로 오셔요?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 이치를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 스가랴 8장 3절 말씀 보셨어요.
스가랴 8장 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다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셨어요? 거기가 하나님 집이야. 거기가 마치 아내와 같은 집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보시겠어요?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그러니까 진리가 있는 곳이에요. 진리의 성령이 계신 곳이 바로 예루살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 보시겠어요? 이제 다시 합니다. 하나님 나의 이름과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는 분은 인자 같은 이가 지금 말하는 거죠. 나의 새 이름을 주리라 이랬걸랑요. 이 새 이름을 합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을 누가 받느냐? 여러분, 자식은 있잖아요. 그냥 있어도 아버지 아들이고 어머니 아들이야. 내 속에는 내 아버지 어머니 이름이 내 속에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내 속에 그냥 그 이름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다만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름을 받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유다 백성 되신, 이런 비밀을 듣는 자체가 유다 백성이야.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관한 비밀을 오늘 못해요. 다음에 해드릴게요. 다만 하나님의 이름 속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있죠. 그 이름을 받는 유다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 성경 전체는요 영적으로 딱 4대밖에 없어. 우리 창세기 15장 12절 말씀 보셨어요.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한 미미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 이방에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400년 동안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네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다시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게 이루어졌어요? 아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4대 만에 돌아갔어요? 모세 때 4대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언은 4대로 돼 있어요. 아브람, 이삭, 야곱, 그 다음에 뭐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계시록 7장 5절 말씀 보세요. 계시록 7장 5절. 다시 유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2,000이요 4대요. 계시록 가서 천국 가는 때는 영적으로 몇 대밖에 없어요? 4대밖에 없어요. 아브람, 이삭, 야곱, 유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유다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과, 바로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름을 받는 유다. 이름은 아무나 받는 거 아니에요. 자식 중에서도 유업을 받는 아들만 받는 거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바로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름을 받는 유다 백성 되시고, 우리 장로님들은 그 이름이 기록된 기둥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